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터전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다와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렇게 베푸셔서 그들이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속에서 악을 행하고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같은 형제인 그들에게 돌보지 못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그리고 재판을 흐리게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이런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에 보면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그들이 어리석은가, 이것을 깨우쳐 주지 못하니까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선포하고 공포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렇게 돼 있죠. 사실은 전혀 듣지 않고 전혀 보지 않고 사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뭔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찾고 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눈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정말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내 관심에서 벗어난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냥 보인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찾고 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뭔가 의도적으로 내가 찾고 구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늘 스쳐 지나가는 가운데 그냥 보이는 것, 또 내가 또는 보고 싶은 것, 이것만 보고, 그리고 그것만 어떻게 보면 스쳐 지나가는 것 속에서 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에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도 그렇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정말 듣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거에 내 귀가 닫혀 있다 보면 정말 들어야 될 것들을 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듣는 것도 아니고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들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이 어리석은 것이 결국엔 눈과 귀를 다 어둡게 만들고 그리고 어리석게 만드는. 그래서
그냥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것도 아니고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을지어다. 다른 거는 몰라도 너희가 이거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들이 워낙 이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이 되지 못하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야기할 텐데 너희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아니하다. 오늘 우리가 경찰만 그전에 우리가 지금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가 독재 정부, 독재 정권 때 어떻게 그때는 뭐 지나가다가 가방 부자 그리고 저도 한번 그렇게 당한 적이 있는데 은행 앞에서 누구를 기다리다가 서성거리니까 이리 와보라. 와보더니만 가방을 열으라는 가방도 뒤지고 거기에 이제 지갑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어. 이제 주민등록증이 있으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림도 없죠. 지금은 그렇게 수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거부하면 그 사람들이 영장이 없는 이상 내가 그것을 가방을 열거나 이걸 뒤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그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고 그렇게 검문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인식되는 그런 사회다 보니까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야기하면 얼굴을 보면서 마치 범죄자를 보듯이 위아래를 훑어보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기분은 굉장히 나쁘죠. 의심받는다라고 하면. 그런데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지금은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싫다라고 하면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이게 권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는 어림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만 해도 경찰이 지나간다. 그러면 다 떨고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괜히 움츠러들고 그러는데 우주의 모든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 귀와 눈을 기울이지 않는 이런 상황, 이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존재는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민족을 이루었는데 그런 민족이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는데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두려워야 될 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두려움은 하나다. 둘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결국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둘이 아니라 하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결국 세상이 두렵고 그리고 사람들이 두렵고 악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악을 우리가 숭배하고 악을 경배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악이 무섭지가 않는데 하나님을 두렵지 아니하니까 악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둘이 아니라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떨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답답하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내가 모래를 두어서 바다의 한계를 삼으셨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바다가 있어도 바다의 한계가 하나님께서 두셔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영원한 한계를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나치지 못하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시면 그것을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임하 그것을 이기지 못한 파도가 막 거세게 막 일어나도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쓰나미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 바닷물이 막 육지까지 크게 범람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내가 모래를 두어서 내가 그 바다의 한계를 삼고 그래서 뭐 바다가 아무리 파도가 거세도 결국에는 나중에 바다로 돌아가는 거. 쓰나미가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육지와 바다의 이 경계. 모래를 두어서 그 해변을 두어서 이것이 일시적인 건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이 한계를 무너뜨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이게 저절로 된 것 같은데 저게 바다고 이건 육지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실 때 이 한계를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나치게 못하게 하셨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당연한 것, 원래 그런 것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계를 정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지나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절로 된 것,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것, 이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어떤 진화론적인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우주가 이게 우연 발생사, 우연하게 일어난 것처럼 설명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모든 게 틀리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든 게 우연하게 되고 모든 게 그 당연한 거야. 그냥 이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어. 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보면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지금 바다와 육지를 경계를 정하시고 넘지 못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바다는 바다고 육지는 육지인 거죠. 우리 삶 속에서 그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보지 못해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한계를 정하시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임하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나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나니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이 경계를 우리가 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에덴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지만 그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 먹지 못하게 하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은 피조물이라는, 그가 창조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의 경계, 한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가 피조물이구나. 창조자가 계시고 나는 피조된 존재구나. 라는 이 창조자와 피조된 자의 그 경계. 여기 보면 모래를 두어서 바다의 한계를 둔 것처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경계를 두시고 사람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걸 창조자인 것처럼 그걸 넘보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선이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우리가 지금도 세상에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지금도 또 따먹으려고 하는 이 창조자와 피조물과의 그 간격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호모데우스의 시대를 열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께 마치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전하기를 했던 것처럼 어쩌면 이 시대가 아,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도전.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라는 개념이 이제 앞으로 시대에 사라지고 AI에게 묻는 시대가 될 수도 있는 이런 비극적인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인간을 더 뛰어넘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AI의 탄생이 인간을 위협할 것이다.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냥 공상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한계를 정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넘지 못할 이런 선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발전하고 발달하고 개발하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인간과 그 신의 경계 이런 경계의 부분들을 우리는 넘지 말아야 된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의 유전자 속에서 우수한 것만 남기고 우리가 열등한 것을 다 제거해서 유전자 조작이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인간은 인간의 편의대로 찍어내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그 세상이 참 두려운데 그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또 경고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서 우리가 두렵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그 사랑 속에 분명히 거하지만 그러나 사랑과 존경이 같이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경외가 같이 가야죠. 우리가 인간에게 있어서도 서로 간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랑하지만 그러나 사랑에 대한 존경 이것이 같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랑과 존경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 향해서 우리가 사랑과 경외는 같이 가야 돼요. 이게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례하게 될 수 있고 함부로 여길 수 있고 내가 그분을 안다라고 해서 묻지 아니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랑은 없는데 우리가 경배만 있어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경배만 있어요. 그럼 형식에 치우칠 수 있고 종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더 넘어서 그분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 사랑은 아니거든요. 수단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사랑과 경외가 사랑과 경배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사이 관계 속에서도 사랑은 있는데 존경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내가 보면 이 사랑과 경배가 같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고 이미 배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가을비를 이야기하고요. 늦은 비는 3, 4월에 되면 봄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10월, 11월에 있는 그런 가을비, 그리고 늦은 비는 3, 4월경에 있는 봄비를 이야기하는데,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비가 적당하게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때 맞는 시기에 맞는 적절한 비가 내릴 때 이것이 그들에게 이 경작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열매를 거두는데 이 작황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농사를 망칠 수도 있고 농사를 풍년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추수 기한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배불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경외하자 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 기억하는 자도 없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너희 죄가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가 풍성하게 많이 누렸을 텐데 이 좋은 것을 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문을 여시 우리 가운데 막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오늘 이 죄가 그랬다면 우리가 이 회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오는 것을 여는 하나님 앞에서 경배와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을 오는 것을 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좋은 것을 막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악인이 있어서 너희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사냥꾼의 매복함 같이 덫을 놓아서 사람을 잡고 속임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악인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사람을 잡고 막 이렇게 속임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거부가 되고 번창하고 거부가 되고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이 돛독이 올라가지고 그들이 번창하고 거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다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에 그 남는 거, 이건 내 것이 아니거든요. 이건 흘려보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사는데 이만큼만 필요한데 그 달에는 좀 더 들어왔어요. 이건 내 것 아닌 거죠. 이걸 흘려보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면 번창하고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가 쓸 만큼 쓰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홍콩의 영화 배우의 그 주윤발 씨는 굉장히 검소한 삶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필요한 것,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그가 나중에 기부를 했죠. 기부를, 사회에다가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쓰는 것은 늘 이만큼, 그 굉장히 검소한 삶을 살았는데, 많은 수입이, 영화 수입이 있어서 배우니까. 근데 난 이 정도만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가 늘 쓸만한 것만 빼놓고는 나중에 그것을 전체를 사회에다가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면 그게 한 8천억 정도 이상의 많은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다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자세한 저도 이렇게 자세한 내막까지 깊이 본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자기가 쓸만한 것, 내가 이 정도가 필요하다. 나머지는 그가 내 것 아니다. 뭐 흘려보내는 이런 어떤 모습. 그 어쩌면 우리가 한 영화 배우도 자신의 그 검소함 속에서 난 이 정도만 있으면 된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번창과 거부로 인해서 살찌고 막 윤택한데 고아는 송사를 걸어서라도 자기가 그것을 착취하고 빈민의 재판을 돈으로 막 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빼앗고 그들을 괴롭히는 재미로 살아가는 이 악한 하나님이 이런 것에 하나님 어떻게 보복하고 심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두렵지 아니하니까 세상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선지자들은 거짓을, 선지자들이 거짓을 말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에 취해서 이제 섬기는 자인데 제사장의 본분은 섬김이잖아요. 그런데 권력으로 다스려요. 제사장은 섬기는 자인데 다스리고 선지자들은 참 말을 해야 되는데 거짓을 이어내요.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무서운 일이라는, 너무나 무서운, 정말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막 걱정하시잖아요. 도대체 마지막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너희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걱정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경배해. 이것은 같이 간다. 함께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 1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지도자들의 타락. 그러면 백성이라도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백성도 그렇지 못했어요. 그것을 좋게 여기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거기에 편승하는 백성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깨어 있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듣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두 가지 정도 또 기도하시게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오늘 사랑만 있고 경외가 없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때로는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무시하는 이런 우리의 신앙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경배만 있고 사랑만 있든지 사랑만 있고 경배만 있는 자의 삶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며 또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과 경배가 함께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참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냥 묻혀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사모하며 그 세상을 좀 더 넓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안으로 또 우리가 그 귀로 듣고 하나님 보게 하사 우리에게 분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분별이 없는,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며 세상을 분별하는 오늘 주님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경계가 있게 하사 사랑과 경배가 함께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런 삶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 마음을 열어 주님께 내 마음을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으로 우리가 힘있게 이 하루를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